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도 제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입니다. 조금 어떠세요? 우리도 나도 예수님 제자다 그럴 때 편안하게 담담하게 당연하지 좀 이런 마음이세요. 조금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혹 좀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란 예수님 제자란 말이 좀 편안하신지 좀 부담이 되시는지 좀 우리가 생각이 되면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그냥 예수님 제자 같으면 요만한 거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자격도 생각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또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익숙하고 훈련도 되고 정말 그런 생각하면서 이 제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닐 텐데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신 앞서도 이 기능에 나와 있는데 12명의 이름을 여기에 좀 기록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갖춰야 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별다른 잘못이 없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 과정을 아니까 좀 굳이 붙인다면 좀 초보 제자도 있고 또 잘 훈련된 또 제자를 더 잘 세우는 제자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처음 제자들 이름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 3년여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도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된다. 그 말은 알겠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모든 민족 생각하는 게 어려웠던 그런 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그랬는데 유대인 아니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인 고넬료 백부장 가정에 복음 전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갔던데 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 일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사도 베드로께서 이방인의 집에 그래 가셔서 음식도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녀온 설명도 합니다. 이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도 참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눈이 열려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제자 되었는데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된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까지 온 건 아니지만은 또 보내고 제자가 되어서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또 성도가 된 것이죠. 이제 처음 사람들 보게 되면 실제 그러거든요. 일단은 좀 아는 게 많이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는 것이 많이 없는. 좀 심하게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당시의 풍습들을 보면서 베드로 같은 분은 이게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연구하는 사람 이야기 그런 겁니다. 20개 이상을 못 세었다는 겁니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니까 20개까지는 세알리고 그 다음에는 또 더듬더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숫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이 몇 개 크다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러는데 예전에는 10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1000년한고 그럴 때 1000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떤 분 해석하게 될 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간, 이제 1000이 큰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보게 되면 오랫동안 왕이 계시고 이 왕조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천세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리고 대한독립은 만세 이렇게 이제 숫자가 좀 커진다고요. 우리는 이제 경세, 이경세 어제 다녀갔는데요. 경세는 조 다음에 가요. 그죠? 조세 이렇게 억세 숫자가 그죠. 이제 만세가 9,999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말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구하는 분의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아는 것이 물고기 잡는 기술 말고는 아는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 뭐 지위라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가문 그런 거 말할 뭐 집안 그런 거 집안이 뭔데요? 이렇게 묻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혹시 족보라면 그 뭐 한 데 쓰는 건데요? 단어 자체를 모르는 그런 사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게 될 때에 힘이다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존경받는 사람 더더욱 없었고요. 부자도 한 사람도 없었고요. 정말 우리가 표현하는 참 대단하다, 참 잘났다 이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총명이 있는 것도 아닌 걸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표게 되는 겁니다. 처음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에 그렇게 망설일 필요가 없겠다. 우리 자신이 주눅들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이제 출발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참 드는 겁니다. 학교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라고 예를 든다면 정말 입학할 때에 아무 특별한 조건이 없이 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학을 했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과정에 요즘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겨우 한 1대1 정도로 되는데 이전에는 비율이 세가지고 뭐 재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81년도 입학하는데 저희들 때는 그냥 뭐 원서만 내면 다 들어갔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인데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학사 자격증만 했으면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들어보냈어요. 교회 출신서 받으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시험 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가만 계신 분도 있고 이상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수고하고 무진짐자하더라 이것도 모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것도 쓰라 그러는데 쓰지 못한 분이 같이 입학을 했어요. 교회 다녔는데 어떤 분은 이제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좀 늦게 이제 예수님 믿고 야간 신학에 가려고 왔더니만 학장 되시는 분이 보니까 대학을 나오셨는데 이 대학원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우리도 가도 되냐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들어오셔서 이제 성경을 다시 읽고 배우고 아주 이제 정말 초보자들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또 들어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데 또 낮에 공부하고 낮에 또 인천 가서 한 잔 잡수고 오신 분도 계시고 들어오셨어요. 아주 쉽게 입학 조건이 뭐 조건은 있지만은 까다롭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후로는 참 어려웠어요. 예수님 학교란다면 이 예수님 제자된 이 과정에도 우리가 처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쉽다 이런 생각이 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잡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족하지만은 결점이 많지만은 틀림없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넉넉히 부르셨고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찬송 가운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니까 막 풍랑이 와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약하게 이럴 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테지만은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은 큰 웅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바람 불어도 내 잠자고 있잖아. 별일 없는 거야. 아무 일 없어. 나랑 같이 잠자고 있으면 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투덜대면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저렇게 잠이 오시는지 모르겠다고 투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세요. 이런 이제 제자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옆에 계실 때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일도 아닌데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난리를 피우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좀 자세히 보고 보면 될 텐데 나다 그러면 튕기면 될 텐데 유령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겟세마네 기도 시간 같이 우리가 말씀 듣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 마지막 시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이 많다. 참 슬프다. 우리가 이제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께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정말 어려운 형편인데 깨어 좀 기도해라 그러는데 피곤해 깼죠. 잠만 씩씩 자는 그런 데 있잖아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조금 나을 때 돼서 너희 여기 가까이 와서 좀 기도해라. 가보면 또 자고 가보면 또 자고 또 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뭐 마음은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러는데 의지가 굉장히 박약한 거죠. 그죠? 선생님의 어떤 뭐 뜻을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분들이 제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뭔가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데 보게 되면 판단력이나 좀 분별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니까 명철이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리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 또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제 향유 붓는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무슨 참 깊은 뜻이 있겠다. 좀 따라다녔으면 그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한 명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저걸 허비해야지. 저걸 파면 돈이 많이 되고 가난한 자도 도와줄 수 있는데 정말 참 이상하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거 보면 뭔가 뜻이 있나 봐.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그냥 뭐 책망하고 그러다가 보면 답을 제대로 못 얻어서 핀잔 듣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전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같이 사마리아 지역도 전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영접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12명 제자 가운데 형제팀이 2팀이 이제 있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말씀도 안 듣는데 이 동네에 뭐 남겨두면 뭐 할 겁니까? 하늘에 불도 딱 어디서 사용할 겁니까? 불 팍 내려서 그냥 소돔 고모라처럼 태우고 지나가십시다. 예수님이 이제 웃으며 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성깔하고는 아니 그랬겠습니다. 원래 그분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니까 아주 성격이 우락부락 한 겁니다. 우락부락.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내년도 6월을 위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데 소문이 났다 하십시다.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뒷것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알 수도 없고 그러면 담임 목사이겠습니까? 이런 분이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냥 우와 불 내려가 샥 이러고 말이에요. 그냥 두드리 부시고 그냥 박살내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분들도 제자였어요. 날 때부터 소경 만난 사람 예수님 눈뜨게 하시는데 들은 거는 있고 이제 배운 건 아니에요. 또 들었는데 예수님 이 사람 부모가 제가 많아갔습니까? 이 사람 제가 많아갔습니까? 우리 집 같으면 누구 팔자가 세서 그렇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죠?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어떻게 그동안도 경험했으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치실래나 이런 마음보다는 이렇게 퉁퉁퉁 뽑게 되면 이 맞지 않는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고 그렇죠? 우리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마감 10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리고성 지날 때 예수님 지난 손이 말씀을 듣고 눈 뜨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해서 막 고함지르니까 조용히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속으로 막 그냥 또 꿍꿍을 했겠죠. 뭐 보지도 못한 사람이 길을 가로막고 오래 소함을 지르고 무슨 일이냐고 말이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그런데도 보면 늘 그냥 앞서 말하는데 꼭 보게 되면 헛다리 짚는 것 마냥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었어요. 일부러 제가 어떤 결정을 보려는 게 아니고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참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데 우리 때문에 입학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아예 제자 되기를 거부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기가 쉬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죠?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만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딸 되고 예수님 제자 되고 우리처럼 정도는 돼야 되지. 근데 주님 따르지도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놨는지 정말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무디 목사님, 미국에 큰 붕을 일으켰던 목사님 여기 있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어릴 때 자라는데 학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분이 문법이 굉장히 안 좋대요. 영어도 잘 못 틀린 말 말이하고 단어도 엉터리 막 써오죠. 이분이 그래서 교회 강의 등록을 했는데 처음에 교회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정식 이렇게 신자로 등록시킨 경우가 있는데 거부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주님께서 정말 제자 삼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참 미국의 아버지 엄마 되는 영국 나라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국을 불러일으키 세우고 다시 생교를 파송해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죠? 오늘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다 부름받은 걸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예수님 제자 되는 길, 우리가 부족해도 참 연약해도 모자람이 있어도 누구든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제자 될 수 있는 길이 이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우리 넉넉히 될 수가 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실수도 잘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면 서로 경쟁하면서 양보도 하지 않고 이해심도 많이 없고 좀 이기기도 하고 과격하기도 하고 외골수적인 그런 면도 있고 참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12명 가운데 조금 도시 스타일로 좀 배운 게 있는 사람은 좀 들은 사람이 있는 마태. 이 마태가 좀 많은 게 있어야 세무서 근무하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죠? 로마 사람들이 정한 세무서 근무도 하고 가룟 유다는 좀 이렇게 머리에 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들어서 너무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다 보면 조금 보통보다 못한 이런 형편이라고 참 볼 수가 있겠어요. 대개가 다 당시에 보통 사람이라보다 더 낮은 보통 사람 우리가 잡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결함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족도 있지만은 나약하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가 잡니다. 우리도 나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학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예수님 선생님이니까 함께 배우는 동창생들이에요. 동창생들. 기수는 좀 다르지만 다 동창생들인데 오늘 저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서 저 사람 보니까 우리도 충분히 예수님 제자 되겠다.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데 우리가 참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거의 12제자를 우리 같이 합니다. 부르사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 불렀다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하지만은 나약하지만은 허점투성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기적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동생과 같이 이렇게 물고기 잡을 때 또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이 물고기 잡을 때 밤새 물고기 못 잡은 그런 실패와 낙담할 만한 그런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가지고 주님께서 따라와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마태도 세무서 근무하는데 주님 가셔서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먼저 부른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 소개하게 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제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틀림없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될 때에 교육에 될 때에 입학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서를 내어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선택 까닭에 오늘 예배도 드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승 되시고 선생님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그 안에 생활하면서 천국을 맛보게 되고 주님께서 맡기실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친구 김용호는 목사라 그러는데 혹이라도 절들어 친구들이 돈에 손가락 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족하다고 야단 맞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당시에 보면 양반들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의 제자를 보게 되면 쏜 총것들이고 촌사람들인데 정말 보게 되면 학문도 없는 것들이 말이지 우리 이 중앙 도시에 와가지고 저렇게 휘젓고 다니면서 말 예수를 전한다고 이들이 막 분통 터지고 어찌게든 그냥 협박을 하고 그런 내용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주님 선택하 세우시니까 주님 택하시니까 이렇게 참 가진 것은 없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베드로로 바꿔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갖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뽑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된 것인데요.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뽑아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 모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보게 되면요. 부르시고 1절 중반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우리가 잡니다.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없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참 그거 우리 배웠어요. 예배도 기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부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잡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길을 밟아가는데 오늘 여기는 다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읽게 될 때 초보 제자가 넉넉한 제자로 세워진 거 우리가 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권능을 주셔서 사람을 바꿔가시고 삶을 바꿔가시고 사역을 바꿔가신 거 우리가 참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경험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나가서 그저 자기 생활만 돌보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이걸 이제 제자 삼는 세계 비전 그러는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경험하게 만드시고 자꾸 세워 가시는. 그래서 세상 모든 연약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환경적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다 세워 가시는 것이죠.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을 주셔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강한 자를 참 있는 자를 참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어디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막대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일꾼 삼아주셨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어찌 보면 겨우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로 세워가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 준비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죠? 세워가시는.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세워가시는 거죠. 어제는 이제 회복 캠프 했는데 양육반에 이제 첫 단계 개강 수련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실제로 예수님 3년을 같이 지내는 그런 훈련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미 제자로 부름받아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보실 때 잘하는구나 이런 제자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감 보게 되면 부르셨는데요.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잘 하셔야 됩니다. 학교 같으면 결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같이 이렇게 잘 있어야 됩니다. 참여를 잘 해야 됩니다. 듣다 보면 믿음도 생기게 되고 자꾸 잘하게 됩니다. 우리가 콩나물에 물 주면 어느 날 쑥쑥 자란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끊임없이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볼 때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자꾸 예수님 가진 생각, 그 가치관을 내 마음에 자꾸 새겨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닮은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과 열심히 같이 있고 주님의 생각을 자꾸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잡니다. 깨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이야기 안 들리고 딴소리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하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죠. 따로 학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 말씀들을 다 주셔서 중요한 말씀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제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보게 되면 정말 달라진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혹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또 중요한 부분도 있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름받고 권능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냥 주님과 같이 있고 주님 따르는 삶이 하나 되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빨간표 하고 당구장표 만들어가지고 주의하면서 이런 삶은 결단코 없애야지 주의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고 난 뒤에 권능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시기를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합니다. 가라, 전파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가서 천국을 전파하는데 또 회개하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연약한 자를 다 고쳐내고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삶을 반복해 살아가며 가서 많은 사람이 제자 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당부하셔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된다. 그들이 다 주께로 나와서 너희들이 전파하는 걸 듣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내가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시킬 때까지 반복에 잘 가르쳐서 그들이 또 제자가 되거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까지 재생생 일어나면서 우리도 하는 예배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월은 지났는데 참 내가 부족합니다. 그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자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내용을 보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좀 살펴보고 제자 삼을 게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하는 뜻을 우리에 맡기시고 가라. 집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사회로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봐주고 연약함을 고쳐주고 천국을 선포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을 도우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프랭크 제너라는 이 참 어르신이 해병대 다녀왔는데 젊은 날에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참 믿음을 바로 가지면서 야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주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루 10명을 전도해야지 이 마음을 먹고 이분이 이제 생명을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 구원하시는데 전도제 나눴겠죠. 나누었겠죠. 구원받으셨습니까? 신뢰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신다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그걸 보시면서 한번 질문하십시오. 김용호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이 물어보시고 지금 물어보시면 그냥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소리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입을 다물 수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에 명쾌하지 않으면 뚜렷하지 않으시면 구역 인도자에게 슬며시 말씀하시고 아니면 목회자님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됩니다. 그죠?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불렀는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될 때에 그 순간이 제자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계속 다듬으셔서 제너 그 어르신처럼 전도제자로 삼으셔가지고 전도에서 많은 사람이 아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도 주시고 제자 삼으셔서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자 하시는 이 계획 이를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권능 주시어서 제자 삼으신 것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들은 예수님 제자다 를 선포하면서 힘있게 우리 생활들을 잘 감당하셔서 저희들 때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삶의 주역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선택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 할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또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서 이 권능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었을까 그런 일이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합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제자 되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날마다 세워져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를 뛰어넘어서 사도행전의 제자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좋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제자, 주님 보실 때 대단하고 위대한 제자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위대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저희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